18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그동안 보면은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을 깨닫게 된 뒤로 제가 말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앞으로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새로운 방향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특히 한국 문화, 이 동양 문화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중국, 한국, 일본이나 이런 주변에서는 항상 어떤 사람을 이제 뭐 유교 문화를 꼭 뭐 얘기하지 않아도 유교 문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었기 때문에 말을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을 안 해야 지혜자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 성경에서도 미련한 자는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냥 안 하기만 해도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3절 이후로 오늘 읽은 18장 3절 이후로는 오늘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 여기에서 5절, 6절, 7절, 8절, 13절 막 쭉 말에 대해서 가다가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21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 6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술,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 입술, 매를 자청하는 입술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냐면 미련한 자의 입술이다.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입이 문제인 거예요.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다 말에 대해서 쭉 가다가 이제 21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라고 했으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혀의 힘인데 우리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딱 어디 꽂히냐면 죽는 것이 혀의 힘이구나. 그래서 혀를 쓰기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좀 패시브한 것, 어떤 그게 좀 뒤로 빠져져서 이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내가 문제가 안 되고 내가 크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집중이 많이 돼요. 특히 동양 문화권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양 문화권에 가면은 좀 적극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손도 들고 발표도 하라고 가르치고 좀 나서고 자기를 어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게 아주 급속도로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전 세계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뭐 유행하는 것이 뭐 10년 뒤에 뭐 어디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한 일본으로 갔다가 뭐 3년 뒤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미 유행 다 지나가고 이미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그냥 다 이미 한 바퀴 다 돌고 난 뒷물을 이제 우리가 먹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국가들로 뭐 아프리카 쪽으로는 20년 뒤에 간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보급된 뒤로는 하나 둘 셋 전 세계가 다 같이 비슷한 문화들을 그냥 한 번에 같이 비슷한 그런 가전 제품들을 거의 동시에 다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부터 웨스턴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를 어필하고 완전히 우리나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것을 얻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겠지만 꼭 어떤 서구 문화가 이런 기독교 문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많이 기독교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서구 문화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국과 뭐 프랑스와 이런 미국
이쪽 중심으로 해서 좀 경제 강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이 기독교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좀 좋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 안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혀의 힘을 긍정적으로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냥 뭐 서울대 간다, 어디 간다, 뭐 좋은 학교 가려면은 그냥 수능 잘 보고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몇 등급이냐, 학교에서 성적 이거 가지고 결국에는 좋은 학교 가서 그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학교 들어갈 때 리더십 점수를 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룹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리더가 돼야 돼요. 어디 그룹의 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안 하려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끌어내는 그런 훈련들을 어려서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그 문화들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냥 지금 뭐가 안 되면은 다 서로 이렇게 내가 말 실수할까봐 이렇게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가서 말을 해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지,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그 리더십을 계속 훈련하던 사람들이 그 점수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학교들, 아이비리그에서 뽑아요. 그 학교들에서 많은 또 사회적인 리더가 나오면은 그 사회적인 문화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내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을 최대한 좀 안 하는 쪽으로, 아끼는 쪽으로만 이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이렇게 되었던 많은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사실은요, 좀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꼭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내 친구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 이웃들, 우리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선하고 좋은 것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져도 반드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고 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이런 것을 모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약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제가 어제 수요 성경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가는 천국,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천국은 다들 그냥 금덩어리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그냥 딱 보면 다 알아채가지고 무슨 말 할지도 알겠고, 그럼 뭐하러 대화를 해요? 다 알았는데. 아무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로 알겠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다 집안에 있으면 돼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아도 나는 늘 배부르고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내가 나갔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없어. 다들 집안에 있죠. 그게 천국인가? 저는 성경에서 봤을 때 분명히 천국은요, 에덴 동산을 향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지금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벌써 가장 완벽한 인간인, 사실 그 아담과 하와가 벌써 부족해요.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탁 드러나니까 급해가지고 막 헛소리가 막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줘서 먹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좀 잘했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완벽했다면 그 자녀들도 계속 완벽해야죠. 그런데 그 첫 아들이 그 아들들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으로 만드셨던 온전한 모습 중에 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를 다 완벽하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우리가 하면 실수를 합니다. 앞으로도 실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컨트롤을 잃으면은 우리가 죄도 짓습니다, 말로.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죽는 것도 혀의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 것에 쓰이는 혀가 언제 어떻게 멈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청년들 보면은 이제 청년부가 뭐 그 전에 제가 500명을 섬길 때도 120명을 섬길 때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청년들이 이제 리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리더가 누가 되는가?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 만약 그것이 딱 기준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 가만히 있으면 실수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리더가 되었어야 되냐면 실수가 있는 그곳 반드시 우리는 실수할 거거든요. 그런데 실수가 일단은 괜찮다. 그리고 그 실수하는 곳에 리더가 들어가면요 실수를 했으나 그 사람이 품어지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요 오히려 때로는 실수가 없었던 때보다 오히려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품어지면서 그곳은요 더 은혜가 있고 더 사랑이 많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뭐야? 그러면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죄가 더한 곳에 왜 더 은혜가 더하게 했는가? 왜냐하면 100%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요 절대 그곳에는요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생겨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누군가가 부족해야 돼요. 누군가가 조금 모자라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는요 자기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죄도 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렇게 실수도 없고 도움도 없을 때는요 그곳엔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는데 누군가 이렇게 부족해서 실수를 하고 누군가 이렇게 부족해서 배가 자꾸 고파지고 누군가 부족해서 죄도 짓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가서 품어요. 그러면요 그 실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실수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말은 실수를 했으나 죽는 역사가 거기에 안 일어납니다. 죽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말을 실수해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죽음의 이 역사는 말을 했는데 죽음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사랑이 빠져 있을 때에 거기에는 죽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누군가 실수하고 부족했으나 그 사람을 품고 나면요 그래서 그 단체를 품고 나고 팀을 품고 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리는 말을 누군가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곳에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나중에는 그 문제로 인하여 그 단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게 되고 끈끈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강력한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반드시 부족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실수하는 사람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사랑이 뭔가 발을 디딜 그런 발판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낳지만 이 자녀가 실수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러나 실수할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있고 나는 이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 자녀를 안 떠나고 사랑할 거야 라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요 이제부터 그 가정은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집니다. 제가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첫째랑 뭐 요즘에 뭐 이런저런 첫째가 또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해서 뭐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제 아이들이 아직은 작다 보니까 이런 큰 사랑들에 대한 경험은 작고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잘 못하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막 한참 연습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초등학생들이. 그런데 제가 나는 아빠는 상관없어. 아빠는 이러나 저러나 은서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나쁜 사람이 되고 나중에 네가 도둑질을 하고 네가 살인을 해도 아빠는 너를 안 떠나.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만약에 너가 심장이 만약에 다쳤는데 만약에 아빠가 심장을 너한테 줘서 너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아빠는 0.0000001초도 고민 안 해. 무조건 네가 살아야 돼. 아빠는 만약에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아빠는 이건 고민 자체를 안 해. 무조건 네가 살고 아빠는 거기서 그만 살 거야. 네가 잘 살아야 돼. 아빠의 꿈은 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진짜 더 애기 때는 그래 뭐 그냥 이러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게 진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 고마운가 봐요.
그러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그러면서 아빠는 그럴 건데 은서는 어때? 나는 좀 막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심지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은서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괜찮아.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누군가, 조금 제가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은 내 심장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인가? 누군가 좀 심장 좀 달라고 하면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 뭐요? 제가요? 제가 왜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관계과 사랑이 빠져 있는 관계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 기분이 어떤 것인지, 나는 오늘의 관심사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얻게 했는가가 다른 사람들, 사랑이 빠진 관계에서는 관심사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사랑이 들어간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유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유익할 것인가가, 이것이 딱 주지가 되고 이것이 주인이 되는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면요, 이때부터 만약에 저는 진짜 무서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는가. 제가 뭐 사회적으로 뭐 위치나 경제적인 위치나 제가 뭐 그렇게 커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은데 저보다 더 작은 아이들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힘도 없어, 아는 것도 부족해, 뭐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오늘도 새벽 예배 오면서 모기한테 물렸다고 전화를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누가 전화하면 뭐 기쁘겠습니까? 모기한테 물렸는데 새벽에 전화를 나한테 왜 하나,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고 막 계속 긁고 있을 것 같고 상상하면요, 마음이 아프고 좀 속상해요. 어떻게 하지? 내가 모기를 더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나? 이렇게 머리가 굴러가요. 이 아이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폐를 끼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알고 있고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아이가 오히려 이런 작은 것 하나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다 보니까 제가 뭔가 줄 거를 자꾸 기획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돕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더 행복해지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더 채워지지?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빠가, 엄마가 소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벌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해서 다 가지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필요 없었다면, 나는 이미 작은데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이 아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줄까? 이 아이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 나중에 왜 좀 이 정의리라는 것도 이게 좀 생길까? 나랑 안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받은 게 없으니까 뭐 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마음이 드라이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어날 때 약하게 만드시고 부족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동물들은요 태어나면요 금방 걷고 금방 뛰어요. 그래서 금방 독립을 해버려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오랫동안 제공받아야 다시 맛받아서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서의 인생이 100년이 필요하나 봐요. 이 100년은요 우리가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보는 시간. 이 100년 정도의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천국 갔다면, 천국 가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할까? 하나님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싶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그냥 컴퓨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냥 엔터 탁 쳤더니 하나님을 탁 사랑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가? 그냥 AI 요즘에 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그럼 AI가요 그냥 사람들이 외롭다 보니까 그냥 엔터 딱 쳐가지고 그냥 AI가 그냥 덮어놓고 나를 위하고 덮어놓고 나에게 희생하고 덮어놓고 그냥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나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돈 주고 샀을 뿐이고, 나는 얘가 필요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로 팔아버리고 버려버려요. 그런데 얘는 덮어놓고 나를 사랑해.
이런 관계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결국은 꿈꾸는 게 뭐냐면은 AI가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나를 의심하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돼. 그런데 오히려 자기 스스로 인간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서 만족을 못하기 시작하는데, 그 관계에서 진짜 서로 뭔가 베풀기 시작을 하고 서로 보호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AI를 누군가 고철로 팔아버린다고 하는데 마음이 막 불편해서 팔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데리고 오고 어디 숨겨놓고, 근데 AI가 그걸 막 느껴.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를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런 사랑의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인가? 저는요, 우리들이 좀 부족한 것이 사랑하기에 딱 좋은 그런 완벽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뭐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한번 갔다 왔는데, 천국 가면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아무런 음식이 생각이 안 나. 그럼 과연 행복할까? 우리가 배고픈 거, 결핍을 느끼는 거, 부족함을 느끼는 거, 음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누군가 만나고 싶다, 누군가 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결핍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AI는 몰라요. 그냥 결핍을 못 느끼도록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하면 그냥 괜찮아요. 그냥 충전이 끝나버리고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기름을 채우고 싶어요. 뭔가 부족해서 채우고 싶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요, 엄청난 행복을 느껴요. 없다가 그 사랑을 받는 과정에서 감동을 느껴요. 내가 먹을 것이 없다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기쁜 거지, 사실요, 막상 배가 다 부르고 나면요, 그 과정에 있었던 그 기쁨이 오히려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사라지고 채워지는 과정은 신적인 기쁨 같아요. 어쩌면 신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장 완벽한 기쁨, 부족한데 뭔가 채워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막 다들 일을 이렇게 많이들 하시니까 뭐 사업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하시는데, 요즘에 다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다툼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안 생겨요.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연약해서 생각을 이만큼까지밖에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어디든지 사실은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참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조금만 성령의 열매의 느낌만 나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조금만 느낌만 나도 세상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겨요. 다투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화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사실은 필요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하질 않아요. 나나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지. 근데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역사, 성령의 열매, 그거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그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이 막 이런 다툴 때, 그 다툼 가운데에 놓여질 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다투는구나, 신난다, 사실 그럴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세상에 다투는 그 과정, 부족함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들도 자신의 영혼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열매들이 뭐냐면 이런 다툼들입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다투고 나서 집에 가서 마음이 어떨까요? 잠도 안 오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또 괴로운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그 모든 모습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막 땡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요즘에 뭐 병원에서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병은요, 아마 영원토록 있을 겁니다.
에이즈도요. 지금 에이즈로 이제는 죽지는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있었던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에 있었던 그 최우백 집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전 세계가 먹는 에이즈 약 사실 그분이 개발한 거예요. 그 에모리에서. 근데 그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제가 했는데 에이즈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가 없죠. 하여간 그걸 다 커버를 해내요. 뭐 물론 약 없이는 살 수가 없겠지만, 그럼 이게 완전히 정복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요. 계속해서 뭔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국에 병원 다 찾아다녀보고 결국에 안 되면 사람들이요, 일단은 어디든 가봐요. 불교든 뭐 천주교든 어디든 뭐 이단이든 교회든 어디든 혹시 어떤 그런 하나님 비슷한 뭔가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뭐냐면 신을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 힘으로 다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그런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이렇게 추워질수록 괜히 이렇게 마음도 추워지고 그래서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장면들 자꾸 보게 하시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 지금 저를 쓰려고 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 가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로 그 다투는 과정에서 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화평하게 하는 열매로 그 안에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더 죽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살게 하는 그 혀를 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면 그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분들이 같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족한 결핍이 있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부으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냄새가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전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